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었잖아요, 지금 책을. 네네네. 민지 씨는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고 난 하루 만에 다 읽고. 저 심지어 4번째 읽는 거예요. 4번째 읽었다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읽고 좀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인상? 나는 항상 책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무엇을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았다. 근데 저는 복음주의적 목회자로서 그 의견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무리.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올바르더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로완 윌리엄스의 책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사람들이 어떠한 중요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기독교가 고백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잘 골랐어. 그리고 사실 그 상대방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간 건데. 맞아. 우리가 괜히 불쌍한 거야. 구원 못 받았어.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어. 막. 피스. 사실 누구나 이런 생각 다 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 도대체 뭐야? 약간.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뭘까? 맞아.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인인데. 맞아. 대체 좋은 그리스도인은 뭐야?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다들. 진짜. 사실 되게 심플하고 되게 명시적일 줄 알았어. 그리스도인이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오히려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은데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생각하게 만들고 또 이 책의 저자의 특징이기도 한데 머물게 만든다. 그래. 그 로완 윌리엄스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완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성공의 사람이거든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의 한 교파인데 개신교의 교파예요. 근데 신학이랑 모든 고백은 개신교를 따르는데 형식을 가톨릭을 따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성공에는 개신교임에도 신부님. 그래서 이 로완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캔터베리 대주교, 카톨릭으로 치자면은 교황. 로완 윌리엄스를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이유는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삶과 이론을 모두 접목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배려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아는 게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되게 어려운 전문적인 신학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사용해서 알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4가지 중요성. 첫 번째 세례,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성찬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찬이라고 얘기하죠. 네 번째가 기도. 근데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는 성경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민지 씨도 그렇죠. 네, 뭐요? 세례랑 성찬은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아. 엥? 약간 이러는 게 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나중에 우리 예배당에다가 탕을 하나 만들고 싶어. 이 세례, 성경, 성찬례, 기도 중에 2개만 딱 꼽았거든요. 다 얘기를 다룰 수가 없어서 맞아. 각자 하나씩 꼽았는데 민지 씨는 세례를 꼽았죠? 저는 성경에 대해서 네. 한번 세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스. 약간 제가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그 세례를 그 창조와 이제 연관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둠과 혼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혼돈으로 표현되는 것 같나요? 거기로부터 이제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음성과 함께 창조를 하시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하고 연관을 지어서 근데 원래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나는 정말 약간 이러면서 읽었어요. 신학적인 틀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세례가 어둠과 혼돈을 찢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자체가 어둠과 혼돈이라고 봤을 때 이 어둠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 새로 태어난다. 그렇지. 옛 자아가 죽고 예수로 인해 본 어게인 되는 그 심령에 대한 표현을
한번 죽었다 깨어났다는 수장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 침례를 시킴으로써 그걸 표현하는 건데 로안 윌리엄스는 그거를 태초부터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항상 태어나면 물이 있거든요. 우리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양수 안에서 태어남. 그러니까 항상 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거기 안에 그 혼돈의 의미도 있지만 혼돈이 정리돼서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서 항상 일어난다는 개념.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는 그런 상징들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마음을 결정하고 고백하고 이제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런 걸 이제 세례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차례 또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의 정체성을 가질 때 이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함께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그 연대를 또 강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영적 가족들. 34페이지에 네. 세례받은 삶에 깃든 어둠이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공유됩니다. 그 어둠이 어떻게 공유되는지는 간파하기 어려운 신비이지만 적어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공유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는 공동체도 너무 소중하지만 아프고 힘들고 슬픈 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개인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서로 하나 되고 맞아요. 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분이야. 로안 윌리엄스. 맞아. 진짜로. 은혜 받아요, 읽다가. 그러니까 나랑 민지 씨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맞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모퉁이 돌이 되셔서 만나게 하신. 그러니까 이 만남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아프고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힘들고 좋은 순간들을 견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그 내적 연대 난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위로를 줘. 몰랐다고 이 세례 의미가 이렇게 깊은 건지 왜 나한테 아무도 안 말해줬지? 아무도? 그러니까 나는 리고렌 목사님네 교회가 있어요. 네네, 미국에. 네네. 그 세례 영상을 봤는데 세례가 축제야. 교회에. 그 셀원들이 목장원들이 다 와가지고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리고렌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 두 분이 보조해줘가지고 셋이서 담 갔다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환호성 쳐주고 그러니까 그 세례의 의미를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나중에 그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스. 제가 선택한 부분은 성경이거든요. 네네.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제가 모르는 지점이 있었어요. 진짜? 왠지 다 알 것 같은데 신학 전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인데 우리가 신학만 전공한 건지 잘 몰라. 어떤 부분을 몰랐냐면 네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몇 페이지예요? 47페이지거든요. 47? 잠깐 기다려야 돼. 그리스도교 신앙인 특유의 활동 가운데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손이자 문자 문화에 속한 우리는 성경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듣는 책이었다는 사실을 특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중예배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 기울여 듣는 삶이요 그렇기에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 부분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성경이라고 하면 공부하고 내가 읽는 주체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문맹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못 읽었겠구나.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설교보다는 성경을 읽는 행위가 당연히 더 많았겠구나. 앞에서 낭독자가 성경을 읽어주고 공동체가 그것을 다 함께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듣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에 굉장히 순종하는 거에 익숙했지만 현대인은 주체적으로 본인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나를 그분께 주장하는 것에 더 당연히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사실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나도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완전 새로운데요. 그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대나 문화 속에 이미 녹아내려져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런 인식과 함께 갈 때 성경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랬을 때 성경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자매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더라?
그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얘기하라. 이 부분이 있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랬거든. 그쵸. 그 당시는 여자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동체에서는 발언을 못하는 문화인데 맞아요. 바울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성경적 맥락을 알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자에게도 발언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문화는 여자가 발언을 하면 이상하게 보는 문화야. 그치. 그 문화의 맥락상 여자에게 발언권을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남자를 통해서 발언해라. 그러니까 누구보다 여자를 존중한 거예요.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에게 바로 주는 메시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팍 들으시면 안 돼요. 피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간의 응답을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선명한 중심인 예수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가 죽었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예수, 바로 그분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평생에 걸쳐 배울 일입니다. 다양한 모든 부분들을 중심축에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는 여러분이 단번에 완벽하게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안 윌리엄스가 우리가 성경 읽기에 최종 고수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 구약과 신약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분 요즘에 여호수아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호수아가 그 헬라어로 이름을 바꾸면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여호수아가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땅을 그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악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의 읽기를 계속적으로 어떤 성경의 부분을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는 뭐 신학적으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안 윌리엄스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고 한 인격체로서도 계속 발전하고 나아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는데 제자리인 것 같고 자기 스스로한테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내가 나한테 실망하는 거 되게 자주 힘들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돌고 돌아서 거기만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돌고 있는 그 원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이렇게 어딘가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나선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헌순환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역시 로안 윌리엄스 짱인데? 약간 이러면서 읽었어요. 원바기가 생각나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세요? 안 돼. 기도하고 낙심하지. 그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포기하지 않는 거. 실패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좀 방황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던 길을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래요. 살아서 이제 존재하는 난 뭐라도 하거든요. 사실 그거에서부터가 저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근데 좀 20대 때는 150%로 가라. 웬만하면. 20대 때는 좀 바로 삭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읽어보면서 민지랑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어땠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민지 씨가 대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읽고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이렇게 카메라 봐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북튜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안녕. 컷!